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에게 각각의 때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특별히 교훈하며 가르치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하영이하고 하민이를 키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때 가장 하영이한테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하영아,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야. 뭐냐면은 하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빠! 집사님! 하고 이렇게 상당히 톤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야, 아빠가 좀 시끄럽고 다른 분들도 좀 부담이 되니까 그 목소리를 조금 낮추다, 아빠, 이렇게 좀 낮추면 어떨까라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고, 주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무엇이든지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꽤나 했던 것 같습니다. 하민이 같은 경우는 가장 기억나는 게 1살, 만 2살이 되기 전에 얘기하기를, 하민아, 남자들은 볼일을 볼 때 핀투를 잘 맞춰서 이게 옆에 묻히지 말고 잘 놓아야 된다. 특히 이 소변이나 대변은 옷에다 싸지 말고 꼭 화장실에 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 조금 지났을 때에 자다 말고 낮잠 자는데 온 방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다 똥이었습니다. 왜 똥이었냐면은 하민이가 2살도 안 되고 1살 좀 넘었는데 아빠한테 혼날까봐 지가 산 똥을 목욕탕에서 빤이라고 빨다가 손에 묻히고 다 묻혀서 온 방이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겠다. 하여튼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하민이한테 가장 강조했던 것은 게임과 오락은 좀 적당히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걸 가장 강조했습니다. 좀 집중해서 해라. 뭐든지 할 때는 집중력을 가지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하민이 같은 경우는 아빠의 말을 순종해서 요사이 보면은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이게 좀 많이 해서 문제지. 하여튼 게임을 할 때는 얼마나 집중을 세게 하는지. 절반은 그래도 아빠 말을 순종하니까 다행인데 적당히 안 해서 문제지,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했던 학자 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이 사람은 오늘날 후세에게 상당한 집중력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방 안에 난로가 펴져 있는데, 물론 난로는 큰 난로고 이렇게 연통까지 해서 바깥으로 빼낸 좀처럼 한번 설치하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난로인데, 거기서 열심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했든지 자기 발이 다 익어가지고 고기가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쪽이 계속 쓰라렸고 아프길래 이렇게 보니까 난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하인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난로를 좀 저쪽으로 좀 치워주게 했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이 커다란 난로를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옮기면 주인님이 감기가 폭삭 걸려 어려우시니 주인님께서 한 발짝만 더 물러서 연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렇구만 하면서 여전히 연구에 몰두했다라는 얘기는 후세에 알려지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뉴턴은 자신의 결혼식 날에도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연구에 몰두했다 하는, 하여튼 집중력으로 치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했던 사람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글을 쓴 켄 블레차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속 바로 그들은 고집스러울 만큼 강한 집중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작. 더구나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단 한 치의 견눈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그곳에 온통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한순간에 그 일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가족 모두가 높은 집중력을 가진 성도, 집중력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모습이 변화됐다 해서 변화산이다라고 후세 사람들이 붙인 산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 이름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굽니까?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뭐 하러 데리고 올라가셨다고요? 네, 기도하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지만 낮은 집중력으로 인해서 기도하다 말고 뭐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졸음에 깊이 졸고 말았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졸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집중하여 기도하셨는지 그 모습까지 변화되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빛이 날 정도였다.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까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 대화했습니다. 한참 졸던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신데 딱 보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33절에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했고, 잠시 후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이 덮었는데 좀 지나니까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할지, 집중력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중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벌써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자꾸 예배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 오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어루만지심 체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성도는 교회 오자마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최상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절 인도하소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중에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분명한 확신과 목표가 있으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설교 시작한 지 약 8분, 9분쯤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렇습니다. 집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표대가 있냐,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에게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꿈이었지요. 바울은 그 꿈을 소망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변화산까지 약 3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르니까 자꾸 목표가 이렇게 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역시 목표가 희미해지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뭐가 막 밝고 시끄럽고 뭔가 느낌 이상하길래 눈을 뻥 떴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와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엘리야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생각하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분이 딱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집중을 가지 못하고 졸다 보니까 갑자기 자다 말고 봉창 두드리는 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봉창이란 말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잠을 한참 자는데 깊이 잠드는데 누가 문을 뚱뚱 두들기니까 하고 문을 여는 게 문을 열지 않고 문 옆에 있는 봉창을 문인 줄 알고 열라고. 그걸 봉창 뚫린다 그런대요. 네, 그러니까 봉창이라는 게 우리 옛날 시골집에 보면은 창문 같은, 근데 그때는 유리가 없는 시대니까 이게 창살 같은 것만 거기다가 딱 붙여놔서 여닫을 수 없고 빛만 들어오는 건데 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해야 되는데 얼마나 놀랬던지 봉창을 열고 가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꿈들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목표가 사람 낚는 어부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아까 우리 현 집사님 얘기하던 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 말입니다. 혹은 직장에 갈 때, 일본 땅에 올 때 말입니다.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인간은 꿈이 희미해지는 순간 뭘 추구하느냐? 현실의 안주를 추구하거든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다 집 짓고 사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꿈만 바꿔버리고 만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일까지 막는, 이로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변화산 사건을 이유로 예수님은 곧바로 골고다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셨죠. 더구나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대화 내용이 뭡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했으니까 봉창도 이런 봉창이 없죠. 그죠? 귀중하신 여러분, 저는 지금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집중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하며 첫 번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20주년을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은 아까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시간까지 정해서 우리 재직들,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 본향교회가 앞으로 5년간, 10년간, 20년, 30년간 달려갈 목표를 정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전을 찾지 못해서 가정에서 기도한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부디 부탁하기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 목표와 표대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러리가 되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의 꿈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 응답을 적어서 교회에 드렸더니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의 목표로 확실히 정해졌고 그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기여했으며 우리 교회는 그때 그 꿈을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고 10년, 20년, 30년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함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장의 목표를 정하사 집중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과 일본 및 여러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에 우리는 김연아라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는 별 지식도 없고 뭐 그런 게 있는갑다 하는 정도였는데 이 김연아하고 아사다 마오 때문에 얼마나 스케이팅을 많이 봤는지 저도 요새 딱 보면은 뭐 몇 점쯤 나오겠네 하는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김연아 씨의 어머니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가슴에는 꿈이라는 풍선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꿈을 품을 때마다 하나하나 풍선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풍선을 달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는 높이 높이 날게 됩니다. 참 멋진 글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딸에게 어려서부터 풍선을 달아줬대요. 네, 어떤 풍선이요? 꿈, 소망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꿈 풍선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풍선을 의지해서 날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연아 씨는 어릴 때 미셸 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꿈으로 삼았대요. 스케이트를 타는 그 미셸 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나도 언젠가는 저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 엄마는 여지없이 그 풍선을 똑 따서 누구에게? 딸의 가슴에 달아줬다고 합니다. 물론 보이는 풍선이 아니라 꿈의 풍선이죠. 그리고 달고 하다 보니까 김연아 씨는 미셸 콴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꿈은 집중력을 발휘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의 꿈은 어떤 꿈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꿈을 가져라 라고 했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집중력 있는 사람 되어 높이 나는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표대를 세우시는 가정에, 교회에, 신앙의 일터에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집중력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가지치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뭐한다? 버린다, 그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은 뭐한다? 잘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일이 가지치기였습니다. 가족을,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집중하여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나아가셨다는 말. 오늘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 3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직업이 뭐였지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즉 집중력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자를 것은 잘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볼링에 대한 얘기를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볼링은 기원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지만은, 현대적인 룰과 규칙을 만든 사람의 기원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다라고 알려진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이제 개혁을 펼쳐나갈 때 하도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잠시 피신해 있을 때에, 야,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개혁을 방해하는 것들부터 부셔야 된다 해가지고 핀을 딱 세워놓고, 이게 말씀의 방망이다 해가지고 팍 불려서 빵 터뜨리는, 이게 볼링의 규칙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볼링의 핀이, 세워놓는 핀이 몇 개입니까? 볼링 핀, 세워놓는 핀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11개인가? 10개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게 딱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으로 세워놓는데 앞에 하나, 그 두 번째 2개, 세 줄에 3개, 맨 뒤에 4개니까 1, 2, 3, 4 딱 더하면은 11개인가? 1, 2, 3, 4 더하면 10 맞죠? 그죠? 예, 예. 10개를 다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보링대회 있고, 올해도 보링대회가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1번 핀을 먼저 쓰러뜨려야 된대요. 스트라이커는 뭘 쓰러뜨릴 때? 1번 핀을 가장 먼저 쓰러뜨릴 때 스트라이크가 나온답니다. 2번이나 7번이 쓰러져 갖고 스트라이크가 안 나온대요. 반드시 1번이 먼저 발라닥 넘어져야만이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처럼 실오또들은 보링장 가면은 어떻게 했느냐, 1번, 즉 그것을 킹핀이라고 하는데, 저 1번을 쓰러뜨리면 다른 게 다 쓰러뜨린다. 1번을 쳐다보고 던져야 되는데 꼭 1번 안 쳐다보고 뭘 쳐다봐요? 10개를 다 봐요. 이게 꼭 게임 못하는 것들이 막 떨어질 때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을 잘하는 것들은 뭐요? 막 쏟아질 때 하나씩 딱딱 집어 뽑더라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참 저 사람은 뭐가 많다? 이제 수가 많다. 방법이 많다라고. 이건 좋은 말이고, 조금 저거한 말은 참 저 사람은 이것저것 얍삽하다, 뭐 이런 말 하죠. 이런저런 수를 많이 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가 많은 사람을 천수의 사람, 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수에 가진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만수가 이깁니까? 천수는 만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딱 보면은 천수를 이기는 사람은 단수가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재주가 많은 사람, 방법이 많은 사람은 항상 올라가더라도 어디가 있어요? 항해가 있어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대개의 경우 리더가 못 되고 뭐가 돼요? 그 리더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대로 된 리더, 만수, 10만수를 이기는 사람은 누가 이기냐? 우직하니 단수로 밀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높은 곳에 큰 일을 이루더라. 그 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천수의 사람이었습니까? 단수의 사람이었습니까? 단수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가지고 도저히 그 민족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니까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를 먹고 경험이 많아지니까 서서히 단수의 사람에서 뭐의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까? 천수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부인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어떤 경제적인 걸로 해보려고 하고, 이웃과의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외교를 해보려고 하고, 이것저것 수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수에 스스로 얽혀가지고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맺어서 데려왔던 여인들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엉망진창 매짝구짜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목표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치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낼 줄 아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으로 하지 말고 집중하여 필요 없는 것들을 자를 줄 아는 그런 결심이 말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했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뭐가 현명하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뭘 무시해도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챙기며 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챙기며 간섭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무시해도 될 것, 필요도 없는 것, 그것까지 챙겨야 되면서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자를 건 자르고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 하고 볼링의 킹핀에 집중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이고 승리하는 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킹핀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맺어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꼭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설교가 길되는 둥, 밥이 맛이 없다는 둥, 교회 다니려니까 부담이 많다는 둥 핑계들을 대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흔들림이 있고 목표가 희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날 위해 뭘 했는가?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 부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일직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바울의 결심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기뻐했던 베드로의 그 놀라운 모습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쳐낼 건 쳐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집중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집중력을 가지느냐, 그것은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재밌어 하는 사람 말입니다.
시드니 올림픽에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분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다카하시 Q짱입니다. 그죠? 이 Q짱이 안경을 팍 집어 던지면서 멋지게 여자 마라톤 금메달을 땄는데 인터뷰를 했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Q짱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물론입니다. 우리 석환 집사님 얘기한 대로 스곡구 타노시 연준 니키로 되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재밌고 즐거웠던 42km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42km 달리려고 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겁니다. 그죠? 막 죽어버릴 것 같고. 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20km 단축 마라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 배명고등학교라는 출신인데 그 배명고등학교가 저 신당동에 있다가 저 어디냐 뚝섬이나 어디야 저 석촌호수라고 하는 데로 이사해서 그 석촌호수에 그 배명고등학교 땅이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 뚝방을 돌아오는 게 20km나. 맨 처음에는 20km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뛰었는데 3km쯤 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터지고 막.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거기 기어왔는지 걸어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Q짱은 말하기를 스곡구 다노시 연준 니크르데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즐겨합니다. 재밌어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뉴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뉴턴이 자, 오늘 중으로 내가 좋은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절대 난로에 뜨거움이 왔을 때 난로 차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발명하기 위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재밌으니까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귀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배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밌게 하십시오. 즐기시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말입니다. 재밌어하고 즐기고 막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즉 사랑하고 좋아해서 재미있어서 즐기는 것이 집중의 최고의 단계고 이런 말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 좋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하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집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못 이겨낸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맨 처음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우겨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그 일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가졌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놀라운 기쁨 안에서 집중력을 발휘하여 큰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해답은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중력이 넘치는 신앙생활과 삶을 위해서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운 사람, 목표를 가진 사람은 집중합니다. 두 번째, 필요 없는 것들을 당장에 잘라내고 주변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든지 신앙과 일과 사명을 즐기면서 하십시오. 거기에 집중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하루에 내가 50만 엔을 계약하겠다고 그래. 50만 엔어치 물건을 팔겠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세워진 겁니까? 일단은 목표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우선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영업장을 하고 싶다면은 내 분위기가 아니라 손님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분위기를 거기에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업을 하고 한다면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파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얘기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표대를 세우고 오로지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옥약상 상대 입장에 선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제가 살던 동네 가면은 만두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만두집이 무슨 만두냐면 명동만두라. 명동에서 배워왔는지 그냥 명동 이름을 따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명동만두 아저씨는 만두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갈 때마다 웅댕이를 들면서 저는 만두집이 거기 무지하게 많은데 어느 집을 가고 싶겠어요? 야, 저 사람은 만두를 만들 대로 뭐 하는구나, 노래 부르면서 즐거움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만두집을 간다는 말. 영업을 하든 강의를 하든 영업장을 하든 뭘 하든 말입니다, 내가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면은 반드시 그 즐거움을 찾아서 손님들이, 사람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목표를 세웁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지 않는지 딱딱 정리해서 제발 버릴 것은 좀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기에 파묻혀 봅시다.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본향의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 길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들 예수님께 표대를 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원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 완전한 믿음의 불의와 깃털과 그리고 발톱을 회복받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내는 우리들 꼭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크게 쓰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